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이고요.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중풍병자는 낫고 행복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는 낫고 행복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진리는 단순하지만 우리 삶은 굉장히 애매하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번 주에 이제 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퀴즈라는 TV 프로를 봤어요. 유재석이 나와서 사람들의 그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찾아가서 소박한 담소를 나누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길을 어느 지역을 가서 가다가 상점도 들어가고 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김은희 작가라는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에서 인상 깊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김은희 작가는 드라마 작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다 보면은 다 죽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의를, 세상은 부패했고 거기 공의를 실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죽고 또 하면 죽고, 그래서 막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드라마를 쓰는 그런 작가입니다. 근데 그 인터뷰에서 인상 깊었던 질문이 뭐냐면, 자신은 그 사랑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영원한 사랑이 있을까요? 라고 그 유재석 씨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데렐라 이야기를 알죠. 신데렐라가 얼마나 극적으로 그 신발이 딱 맞아가지고 그 왕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해서 잘 살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신데렐라가 결혼을 하고 궁궐에 들어가서 그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잘 살았을까? 자라온 배경이 달랐을 테고, 또 미녀와 야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그 미녀와 야수가 극적인 그 이야기, 그 상황들을 통과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미녀와 야수가 결혼하고 나서 잘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겼던 그 동화의 그림자, 뒷모습들을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녀가 눈의 다름 때문에, 자기와 다름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을 했지만, 그의 그 야수 같은 것들, 그런 본성들이 결혼하면 드러나게 되고 그게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될 텐데, 끝까지 그걸 영원히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원한 사랑은 없다라는 것을 믿는데요. 그러면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중풍병자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가 여기서 보면은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이 극적인 상황들을 기억하고 있죠. 중풍병이라는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치유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나서, 이제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건강해져서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부터는 뭐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중풍병자가 회복이 돼서 결국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이라는 그 현실이라는 거죠.
당장 중풍병자는 뭔가 취업을 해야겠죠. 그동안 아파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돈을 벌까, 경력이 단절돼서 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 당시는 로마라는 그 나라의 식민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 불의와 불공정함들을, 그 깨어지고 기울어진 세상들을 그는 몸소 다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몸은 나았지만 여전히 꾸역꾸역 살아내야 되는 그 현실들을, 아내를 또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몸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도 좀 더 넓은 평수로 옮겨야 되는 그 수많은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어나서 상을 들고 집으로 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고민하는 지점은 바로 그 지점이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너희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현실 가운데서 이 죄사함의 권세는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소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의 시제를 이해해야지 우리의 길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한 번 받았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다 죄를 사하셨고, 그러니까 땡이다,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균형 잡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거적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죄와 사망과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지금 이 중풍병자는 이 질병의 문제에서만 벗어나면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가 처해 있는 현실, 실질적인 그의 문제는 더 근본적이고 더 뿌리가 깊었고 더 포괄적인 문제였었죠. 그의 문제는 뭐였냐면, 죄가 그에게 왕노릇하고 있었고, 이 사단이 그의 주인이었고, 사단은 그 죄라는 그 채찍을 가지고 그를 움직이고 있었고, 그는 이 사망에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의 굴복에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결과는 이 자신의 주인과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운명에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순간마다 이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생각들, 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또 이 부정적인 생각들, 아무것도 그 종노릇하듯 노예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뭔가 창조적으로 생각해낼 수가 없는 채로 그냥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시키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 안에서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컨닝하면서 그냥 소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었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단순히 한 부분을 고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죄와 사망과 그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그 죄인으로 살고 있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연합하여서 그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방식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서 아예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방식으로 그를 구원하신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건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어졌죠.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수치스러웠던 또 상처가 많았던 내 안에 정말 지우고 싶었던 그 모든 과거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졌고 그 예전에 나는 죽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고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지만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깨어져 있고 여전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며 여전히 기울어져 있는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마음껏 변화되어지고 움직이는 그런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 이 중풍병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의 몸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지만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졌지만 이 썩어 없어질 죽을 이 몸 가운데 그의 속사람은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의 옛사람을 예전에 경험했던 그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추억들, 이 죄를 기뻐했던 것들, 그런 어떤 죄의 경향성들이 여전히 그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미 신데렐라가 왕궁에 들어갔는데도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의 경향성들이 여전히 우리 몸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글로 우리를 끌어가게 하고 예전에 먹던 그 돼지 쥐염 열매들을 추억하며 그것을 먹고 그 구정물이 있는 그 구렁텅이 속에서 더러운 물들을 우리에게 묻히면서 놀고 또 그 예전의 삶의 그 해결 방식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중풍병자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의 날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온몸을 씻겼고 목욕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그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발들은 더럽혀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받아야 되는 구원이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향해서 날마다 현재적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서 날마다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또 마지막에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겠죠. 그게 이제 전체적인 구원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 문민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또 예전에 뭐 문민정부가 아니라 다른 정부는 정부에 따라서 어떤 공격이 적대적이고 또 어떤 때는 우호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한 번도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정부가 들어서서 기독교를 인정했을 때는 핍박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유혹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기독교를 위하고 기독교의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서 다스린다고 기독교 나라가 온 것이 아닌 거죠.
여전히 세상은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예배를 소비하도록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도록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핍박이 오든 달콤한 유혹이 오든 세상은 한 번도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의 극단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분리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살지 않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다 거부해요 하는 거죠. 유퀴즈를 다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손을. 네, 아예 TV는 아예 안 보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과 분리된 신앙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문화를 아예 거부하는 방이요. TV는 다 때려 부셔야 되는 신앙이죠. 또 하나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같아지는, 세상과 하나 되어지는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양쪽 극단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 중풍병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집으로 가서 이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추구하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성공하고 그 로마 정권 안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세상의 문화는 악의적이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담을 쌓고 완전히 집안에서만 살아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다니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성경의 모델들이 굉장히 많죠.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경쟁 사회에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뭘 약속하냐면 너와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가 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별과 같이 너와 너 자손이 별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별은 어떻습니까?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서 홀로 빛나는 빛이에요. 그 별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멀리서 그 당시에서 얘기했던 그 별은 그 자손은 단수로 얘기하는데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의 싸움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결국 그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곳에서 벗어나서 마무리 그 상수리 나무 있는 그 지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면서 뭘 바라보냐면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별이 뭔지 몰랐어요. 이 다니엘 시대가 되니까 이 세상을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어두운 시대가 오죠. 이제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 어둠이 그들을 덮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를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막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기독교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90년도가 되면 뭘 줍니까? 요한복음을 줘요. 요한계시록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뭐예요? 묵시예요. 묵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두움 가운데서 밝히 빛나는 어떤 비전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도 이 중풍병자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이 어두운 세상을 이 기울어지고 불공평한 세상을 우리는 꾸역꾸역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묵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멀리서 보던 그 별이었고, 그 목동과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쫓아가니까 거기 누가 계셨습니까?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새로운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그 어두움 가운데 이 사단에 포로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은 도저히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새로운 계시들을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와 같은 어두운 시대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선을 긋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풍병자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면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다음 본문이 레위, 마태 그 세리장으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인데 예수님이 너는 그걸 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내가 너를 제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묵시는요, 이 묵시라는 이 어두움 가운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우리의 이 물리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그 안에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건설되어지고 있고 마침내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았던 그 별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별이 보이십니까? 그 별을 보면서 그 별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중풍병자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건 뭐와 같은 거예요? 마치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제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30살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길들을 우리는 쫓아가고 배워가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마리아의 젖을 물고 몸이 자라갈 수 있도록 또 키가 자라갈 수 있도록 지혜가 자라갈 수 있도록 다른 아이들이 자라가듯이 율법을 배우고 그의 키와 지혜와 영적으로 그가 성장하는 그 과정이 있었듯이 또 그를 키우고 양육하는 그 마리아와 그 가족들이 있었듯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 가운데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집으로 상을 들고 가서 뭘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의 말씀과 또 기도에 전무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살아내는 거죠.
그랬을 때 그의 이전과 똑같은 세상이었고 똑같은 가정이었고 똑같은 관계였었고 똑같은 인생이었는데 전혀 다른 해석의 관점들을 그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제까지는 이 아이들을 볼 때 너 무조건 좋은 대학교 가서 돈 잘 벌고 잘 살아야 돼 라고 그 아이들에게 세상이 얘기하는 그 경쟁의 어떤 방법들을 그에게 강요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저 멀리 그 어두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지금 우리의 현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발견하고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제자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시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다 손가락질하고 인간이 아니고 매국노고 우리 모든 고통에 정말 그 일본 사람들보다 더 재수없고 더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그를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대하고 그를 용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 학벌도 없고 공부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혈질적인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 정말 그 당시에 혁명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맨날 사고치는 그런 제자들을 품으면서 정말 다른 성향의 그 12 제자들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환대와 그 그릇의 크기를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이라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워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 일생이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를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세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얼마나 무시를 받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요즘에는 워낙 애를 안 낳는 시대니까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축복이다 이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가문의 수치였었고 집에 가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아야 되는 그런 일이었었죠. 근데 그 당시는 더 보수적인 그런 사회에서 결혼도 안 했는데 누구의 신지도 모르는 그런 불륜을, 정말 수많은 그 의심의 눈초리를 가운데서 그 예수님은 태어나게 되어졌고, 그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연령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고, 태어나자마자 좋은 산후조리를 잘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막 그 피난을 당해야 되고, 또 자라면서 자기와 비슷한 연령의 아기들은 하나도 없으니까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 꾸역꾸역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 먹고 살기 바빠서 얼마나 이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열악하고 차별적이고 그런 상처와 이 모든 아픔들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 세상과 삶의 그 울타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그 아기 예수를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서 자라가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이유식을 먹고 젖을 먹고 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되어지는, 어디 가서도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그 청년은 참 반듯하고 괜찮은 아이로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는가라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랍비가 되든 헤롯에게 잘 보여서 로마 정부 안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추구하고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이 성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형상을 자신의 존재 가운데 담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식으로 그 관계를 실행해 나아가시면서 또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자라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강영환 교수의 그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유곽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곽문은 뭐냐면 술집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모든 사람들은 욕망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의 끝은 뭐냐면 우리는 술집하면 천국과 반대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술집문을 찾는 그 사람은 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욕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여자로 만족하지 말고 이 세상의 그 하찮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욕망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욕심을 가지고 더 욕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욕망의 끝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욕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주장하는 이 묵시는 무엇입니까? 이 비전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게 하고 세상이 주장하는 그 허세와 거짓을 꿰뚫어 현실을 볼 수 있는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무엇을 욕망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고 그 지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저 이번 주에 휴가를 다니면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의 하루 전체를 볼 수 있어요.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복이가 이때는 이런 표정을 가지고 있구나. 얘가 어쩔 때 막 애교를 부리면서 재롱을 떠는 모습도 보이고 또 재원이는 또 막 키만 멀대같이 커가지고 지금 막 또 썰렁해지고 있어요. 막 재찬이는 또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또 지들끼리 싸웠다가 또 삐졌다가 풀었다가 막 이러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모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그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가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함과 그 결핍과 아픔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새 아이를 낳은 것보다 제가 평생 동안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어제도 애 셋이 싸우더라고요. 지금 더우니까 방 하나에 다 몰려서 에어컨을 틀었다. 에어컨도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창문을 여니까 약간 선선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또 재원이가 재복이를 막 약 올리는 거예요. 너 자다가 귀신이 들러붙을 거야. 그러니까 재복이는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원이는 또 절 닮았어요. 그래서 잘 약 올려요. 근데 그 약 올리니까 재복이는 그걸 듣고서 혼자 불을 이제 자려고 껐는데 혼자 울먹울먹하더니 무서워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애들은 키득키득대고 또 불을 이제 다 켜고서 이제 재복이를 안정을 시키고 위로하고 재원이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 재복이는 재복이의 또 기질이 있어요. 섬세하고 뭘 어떤 이야기라면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하면
그 귀신이 들러붙는다는 걸 상상하고 꿈꾸면서 그것을 믿고 온몸이 반응해서 톡까지 합니까? 와, 그 엄청난 상상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존재예요. 감정이 풍부하고. 근데 재원이는 또 그거를 약 올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했어요. 아빠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는, 아빠도 예전에는 약 올리는 걸 좋아했는데 왜 약 올리냐면 내가 얘보다는 더 나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가 맨날 기다리는 거죠. 누군가 실수하는 것만 보고선 그가 뭔가 넘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거 얼마나 쪼잔하고 비루한 인생이냐. 아빠도 예전에 그런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빠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서 뭘 잘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못하거나 그래도 전혀 꿀리지 않고 당당하고 오히려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빠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한 팀이잖아. 아빠가 원하는 건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근데 세상에 가면 너희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너희들을 힘들게 만들고 사기도 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세상 속에서 너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서로 돕고 세워가면서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아빠의 유일한 소망이고, 아빠는 너희들이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내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내 삶의 위대한 작품, 성과는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숙연해지면서 재원이는 울고 막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 빨리 우리 안 데려가시고 여기 남아서 이 삶을 꾸역꾸역 살게 하시는가? 빨리 오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있냐?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타락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했고 그 관계와 서로의 그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그 아픔들, 상처들을 어떻게 품고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완전히 다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해결책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완전히 존재화되고 형상화가 되어야지 마침내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관계와 존재와 모든 삶을 통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죠. 근데 그것을, 다름을 우리가 포용하고 환대하고 용납하는 법들을 지금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배워가는 거죠. 제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는 거. 너가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야. 제가 오면서 마지막 날은 전주에 갔는데 예전에 사역했던 그 신용산교에서 부교육자로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전주는 인구가 다 노령화되고 있는 도시 산업이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교회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부임하신 지 10년이 됐는데 그 전보다 더 교세가 어렵고 힘들고 그 10년을 똑같은 일을 매일 새벽 예배 설교하고 막 그렇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7년 동안 거기서 목회하셨는데 또 거기는 또 상황이 또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복을 받았다. 진짜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정말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와, 저도 부족하고 막 이런데 그걸 용납해주고 함께 막 근데 막 우리를 더 막 휴가 가도 뭐라고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사실 교육자 휴가 간다고 다 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막 휴가비까지 챙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유익이 뭘까요? 저희 예수정원교회가 유명해지고 뭐 성도들이 많아서 나중에 막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니까 부흥했다 세미나하고 막 이 정도일 거야? 아니죠.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와, 그 하나님이 사랑하다 보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누잖아요. 사랑하면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아가 생깁니다. 애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해주면 막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자랑하다가 애가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키우고 양육하고 씻고 옷 입히고 젖을 죽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자라가게 하고 또 낳고 하다가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멀리 있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예배했죠. 다니엘이 그 정말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그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았죠.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고 부활의 경험을 했고 다른 동역자들은 막 저 유럽을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고 막 수많은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고 베드로는 막 이렇게 멋있게 순교하고 했는데 요한은 뭐합니까? 반모섬에서 정말 무의미한 것과 같은 그런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여인을 평생 섬기다가 끝나는 인생과 같은데 그의 눈앞에 그 자리에서 그 일상, 그 가정,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공간에서 뭐가 펼쳐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실 거예요. 그 나라를 아담에게 위임해 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그 나라를 위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는데 저 온 우주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별과 같이 우리 한 사람이 완전히 큰 소우주잖아요.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얼마나 다양한 그 별들이 빛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채로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까? 그것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세상을요 우리가 등질 필요가 없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막 이런다고 하니까 취업하고 뭐 해야 되고 다 청년들이요 지금 소망이 없으니까 다 뭐 하냐면 비트코인 주식 투자예요. 근데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더 그거보다 비트코인보다 더 우리에게 풍부한 수익률을 주는 것에 투자를 해야죠. 주식보다 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수익을 주는 완전한 그 상품에 투자를 해야죠. 더 욕망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진정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는 갈망하고 하나님을 욕망해야 돼요. 그 별을 바라보면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자녀를 대하는데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구유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외롭지 않도록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함께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별이 됩니다. 이건 BTS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이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요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도 취소되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넘어지는 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하는 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질 때, 실패할 때, 또 승질낼 때, 애들한테 버럭 화를 낼 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정신줄을 다시 잡아주실 거예요. 다시 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진짜 미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안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날마다 옷 입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